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역대기야 묵상. 역대기야 제9장.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당신을 기뻐하사 그의 보좌에 세우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 말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이 한 말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과 대화하면서 그의 지혜에 감탄했고 왕국을 돌아보면서 그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라고 말해질 정도였습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넋이 나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대단한지 시험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왔지만 직접 대하고 보니 완전히 압도당한 것입니다. 시바 왕국도 대단한 황금의 왕국이었는데 솔로몬 왕국은 그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더욱이 시바처럼 금 생산지도 아닌데 온 세상에서 가져온 금으로 황금 왕국을 이루었으니 그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시바 여왕은 솔로몬을 이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장은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 장면 다음에 솔로몬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생략되고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다가 죽은 것으로만 설명합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관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위대한 왕국의 언약을 성취받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의롭게 통치하는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만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도 역대기는 그의 범죄 사건, 즉 밧세바 사건을 생략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을 인간적으로 영웅화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묘사되는 솔로몬의 위대함은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하게 섬긴 영적인 모습이 강조되었지만 솔로몬에 대해서는 부강하고 화려한 모습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죄에 애통해하고 자식의 죽음에 슬퍼하며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왕국을 권위 있게 통치하며 모든 것을 가졌고 또 모든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을 더 알아줍니다. 세상은 외형적인 성공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대부분 다윗을 더 기억하는데 왜냐하면 성도들은 외형적 위대함보다 영적 위대함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했듯이 본작은 전반적으로 솔로몬의 부유하고 막강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이르러 솔로몬의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인가 단절된 느낌입니다.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갑자기 뚝 끊긴 느낌입니다. 솔로몬은 총 40년을 통치했는데 앞에 20년은 성전과 궁전을 지었고 그 후에 곧바로 위대함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통치 후반부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 우상에게 돌이켜진 기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행해야 하되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역대기야 9장.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예루살렘에 왔으니 심히 많은 수행원들과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과 함께 왔더라. 그녀가 솔로몬에게 와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더라.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했으며 솔로몬이 그녀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숨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전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관료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잔 받쳐든 자들과 그들의 의복과 또한 주의 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나니 그녀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더라. 그녀가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보고가 사실이었나이다.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보기까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보소서 내게 말한 것이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의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명성을 능가하나이다.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며 당신의 이 종들은 복되나이다. 당신을 기뻐하사 그의 보좌에 세우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삼으신 주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그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왕에게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양의 향료와 보석들을 주었으니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 같은 그런 향료가 없었더라. 또 오필로부터 금을 가져온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이 백단양 나무와 보석들도 가져왔더라. 왕이 백단양 나무로 주의 전과 왕궁의 테라스들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와 솔터리를 만들었으니 그런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더라.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 말고는 다 그녀에게 주니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라. 1년 동안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인데 그 외에도 상인들과 거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나라의 총독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솔로몬 왕은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쳐서 느린 금 600세켈이 들어갔으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는데 한 방패에 300세켈의 금이 들어갔더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살림의 궁에 두었더라. 또 왕이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계단이 있고 금으로 된 발판이 있어 보좌에 부착되었으며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2 사자가 섰더라. 12 사자가 6계단 이편과 저편에 섰으니 어느 왕국에도 그같이 만든 것이 없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명들은 금으로 만들었고 레바논 살림궁의 모든 기명들도 순금으로 만들었으며 은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솔로몬의 날에는 은이 가치없게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배들이 후람의 신하들과 더불어 타시스로 가서 3년에 한 번씩 타시스의 배들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새들을 실어 왔음이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모든 왕들을 능가하였더라.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을 만나보려 하였더라. 그들 각 사람이 자기 예물, 즉 은 기명들과 금 기명들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가지고 왔으니 해마다 일정량씩 가져오더라. 솔로몬에게 말과 병거를 위한 마구간 4천과 기병 1만 2천이 있었으니 이들을 병거 성읍들에 두었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배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땅과 이집트의 경계에 이르는 모든 왕들을 치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낮은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은 선지자 나단의 책과 실로인 아히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쓴 환상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하니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